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리고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디모데 전서가 끝나고 디모데 후서로 들어갔는데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부터 10절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10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10절. 오늘 성경 이렇게 많이 찾으셔야 돼서 좀 성경 잘 피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부족한 저 성령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듣는 심령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나아갈 이 믿음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그것이 마음에 심겨져 우리가 삶에 정말 들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디모데 전서를 마쳤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에 비해서 디모데 후서는 좀 더 퍼스널하고 좀 더 친근한 어조로 쓰여졌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인내. 자, 그런데 인내라는 영어 단어가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persistent한 것과 persistent한 인내. 그러니까 명사로 하면 persistence 이렇게 돼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endurance. 정말 견디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자, 이 두 가지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 이전에 복음에 우리가 정말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다른 측면들 그것들을 또 먼저 함께 나눠보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번에 디모데 전서 6장을 말씀드릴 때도 인내로서 끝까지 지키는 것 어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지켜야 한다 하는 것들로 말씀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와서도 다시 바울이 이 후서 전체의 권면을 통해서 내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인내하여야 한다. 때로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도 때로는 아픔과 견디기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복음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1장에서 보면 자,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맨 아래쪽에 8절 후반부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10절에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11절에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계속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마치 인격을 가진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때로는 어떤 진리, 어떤 그런 명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말씀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 다시 돌아온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이런 거와 같이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마치 의인화된 그런 능력과 그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에 나와 있는 복음, 그것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각 권마다 복음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신약과 구약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표현만 다를 뿐 사실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핵심 진리인데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1장 1절에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인화된 능력과 역할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은 인격적인 능력과 역할이 있다. 자, 이사야 말씀 성경 옆에 놓으시고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을 보시는데 그 전에 자 8절부터 보시면 이사야 55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36페이지에 보시면 자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자, 이렇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10절 이는 비와 눈이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수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어디까지 합니까?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까지 하는 것이 뭐였다? 비와 눈이었다. 어디로부터 나와서? 하늘로부터 나왔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갔다면 그 역할을 다 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어디까지 합니까? 자,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고 종자를 주고 양식이 되기까지 그 역할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사명자들이 세워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부어진다 하는 것들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복음이 신약에서는 좋은 소식 또는 승리의 소식,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자, 구약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자, 좋은 소식, 승리의 소식도 되지만 구약에서는 아름다운 소식, 특별히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 다시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아까 제가 55장, 네, 좀 앞에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구약의 복음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보라. 10절,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구약에 나와 있는 복음의 표현, 아름다운 소식.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뜻입니다. 바사르. 이게 이제 동사로 쓰였을 때는 전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명사로 쓰이면 또 이게 육체.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부부가 한 몸이 될지어다 이럴 때도 이 몸, 이 바사르 에하드라는 거, 에하드는 이제 하나인데 바사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동사로 또 쓰이면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전하다, 그리고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어떤 어원에서 나왔냐면, 자, 마치 꽃이 완전히 활짝 핀 상태, 꽃이 때가 이르러 완전히 만개한 아름다운 상태, 최고의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이 바사르라는 단어의 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사르는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것인데, 마치 때가 이르러 꽃이 만개한 것들을, 그 가장 아름다운 꽃을 선사한다, 가장 아름다운 꽃을 준다, 가장 신선하고 좋은 것을 준다 하는 의미에서 바사르라는 그 어원이 아름다운이라는 그 어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 이사야에서 계속 얘기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마치 정말 활짝 핀 꽃을 선사하는 것 같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답다는
유대적 사고 방식이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자,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에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이제 3장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가는데 그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한번 펴보시죠. 신약 190페이지 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지라. 자, 미문이라는 것은 The Gate of Beautiful, 아름다운 그 문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구약적 아름답다라는 뜻은 그 구원의 소식이 그 문에 이른다 하는 의미에서 미문이라는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진뱅이가 때가 이름에 베드로라는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그 복음 전파자인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때가 이름에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이제 안수 받을 때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이제 손님이 못 오시기 때문에 이제 교회 대표분들만 오셨고, 그래서 이제 미리 꽃을 하루 전에 또 그날 아침에 이제 가져다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꽃이 너무 아름다운, 이제 너무 아름답게 핀 꽃을 내가 딱 받고선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가장 정말 인생의 귀중한 시간에 어떤 아름다운 꽃 한 다발, 아름답게 핀 꽃 한 다발을 받았다면 그것이 어떤 메시지라는 것, 개인적으로 정말 아름다운 메시지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아름답다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뜻이 있냐면 때가 이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 바사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사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자, 이 바사르라는 어원 안에 때가 이름에 꽃이 피다, 이런 어원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 아름다운 소식 안에는 때가 이르렀다. 어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자,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 우리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때가 이르러,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자, 로마서 1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것은
이사야 52장 7절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의 발이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사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좀 왔다 갔다 많이 할 텐데 여러분 좀 정신이 없으셔도 잘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때가 이르렀음에 우리에게 복음이 도달한 것들, 이런 건 참 귀중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032페이지 이사야 52장 7절 여기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이때 이 아름다운가 하는 이 단어에 어떤 것이 있냐면 호라이오스. 자, 호라는 때를 말합니다. 자, 아름답다는 것은 어떤 것과 연결되냐 하면 때가 이르렀다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라, 때, 어떤 시즌, 어떤 그 right time, 이게 이제 호라란 뜻인데 호라이오스 그러면은 때가 이르러 아름답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 때가 이르러 아름답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아들의 명분은 아까 디모데후서에 있는 약속이죠. 약속, 예수 안에 있는 약속. 이것이 때가 이름에 예수의 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 안에는 때가 이르렀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복음 안에 포함된 그 의미에는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상이 있다. 자, 원래 그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 이 단어 안에 보상이라는 뜻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소식을 가져온 전령이 있다. 그 전령에게 반드시 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좋은 소식 안에는 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한 그 서신서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이 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상이 없습니다. 자, 이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사무엘 하에 보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사독의 아들 누가 나오냐면 이 사독의 아들이 이제 그 좋은 소식을 다윗을 괴롭히던 그 모든 대적들이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독이 막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가도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제가 오늘은 또 이제 성경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무엘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나와 있는데, 자,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반드시 상이 있었다는 그들의 의식, 그 유대적인 이스라엘적인 의식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사무엘상 18장 19절에 보면, 자, 사무엘하 18장 1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사독의 아들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가서 얘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나라에 전할 것이니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누구를 보내냐면 아히마아스 대신에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하 18장 22절에 보면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나는 달려가고 싶습니다. 나로 그 구스 사람 뒤를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자, 전령자가 어떤 자기가 보기에 기쁜 소식, 왕이 이걸 들으면 기뻐할 것이다. 그가 비록 왕의 아들이었지만 왕을 모반했기 때문에, 왕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하면 상을 받으리라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를 요압이 말리죠. 안 된다. 오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세우신 자로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의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전해야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 안에는 아름답다, 때가 이르렀다, 상이 있다 하는 그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거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두 가지 단어에 포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잠시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endurance와 persistent. 자, 견디는 것. 자, 이거는 견디는 것이죠. 외부의 환경에 견디는 것입니다. persistent는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한 길 가는 그런 고집스러운 견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여기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인듀어런스는 외면적인 지구력이다. 자, 인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구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걸 두 가지를 보면 외면적으로 견디는 것 또한 내면적으로 견디는 것,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자신 안에 들어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디모데후서를 가보면 거기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보면 청결한 양심이 있다. 이것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은사를 다시 부릴게 하여야 한다. 7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자, 이거는 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양심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내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소멸돼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면적 고난이죠. 자, 이 고난을 붙잡는 것은 고집스럽게 주의 복음, 예수의 이름을 말씀 가운데 내 영과 혼에 계속 불어넣어서 내 영과 혼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 특별히 절제, 셀프 컨트롤이죠. 말씀에 의해서 나를 통제하는 것. 자, 이게 그냥 계속 컨시스턴트하게 계속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고집스럽게 외길 가는 자와 같이 그것을 계속 한다면 이 내면의 고난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외적인 고난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자, 우리 주를 증언함으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그리고 복음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주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갇힐 수도 있고 또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시간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견뎌내는 인듀런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고난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 여러분들이 오늘 참 많이 찾으셨으니까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자,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자, 고난이 나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27절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고 자 28절에 내면의 고난이 나오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라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이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가지고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다 보면 강도 건너야 하고 험한 산도 건너야 하고 동족의 위험, 거짓 교사의 위험, 어떤 많은 사람으로 통해서 오는 위협들도 또한 있습니다. 자, 결국 바울이 자,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난의 여정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내적인 환경을 통해 어둠의 영들이 계속 공격을 가하는 그 고난의 그 여정을 마치고 포기하게끔 만드는 어떤 영적 공격이 있는데, 이 공격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역에 맞는 선물들과 그 자격들,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또한 고난은 무엇으로 감당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자, 이제 이 10절에 보면, 자, 10절 그 위에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것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므로 이 어떤 두 가지의 인내, 이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함께라는 것은 복음과 함께라기보다 이 원어 헬라어로 보면 함께 고난, 나와 함께, 또는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들과 함께, 누군가와 함께, 정말 믿는 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카코파테오라는, 그러니까 수, 신이라는 같이 함께라는 뜻이 들어있는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는다는 것 또한 여기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자, 제가 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 함께 영어로, 원어로는 이제 너무 복잡해서 말씀 안 드리고요. 영어로 보겠습니다. 자, 영어로 이거를 원어를 이렇게 쭉 풀어보면 bear evil treatment along with. 자, 복음을 전하는 거 bear tidings. 그러니까 이 tiding은 어떤 기별이나 뉴스입니다. 자, 이거 둘 다 고난도 뭔가 짊어져야 하고 복음도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짊어지고 가는 여정이 복음의 전달자가 가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순례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이 철로 역정에 대한 굉장한 우리 정말 이 존 버년이 쓴 이 고전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가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장망성, 멸망의 성에서 시작해서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독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누구에 의해서 인도를 받게 되냐면 전도자. 자, 복음 전도자죠, 사실은. 이 전도자가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자, 여기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 모든 정말 순례자의 여정을 다 지나서 어디로 가라? 천성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기독인이 이 여정을 따라갑니다. 자, 따라가는데 정말 좁은 문을 통과하죠. 자, 좁은 문을 통과해서 제가 여기에 보면은, 자, 이제 궁궐이 있고 십자가, 여기에 아름다운 집이라는 곳에 갑니다. 자, 아름다운 집이라는 곳에 가는데 이 집 앞에 이 집 앞에, 자, 여기 잘 안 나와 있네요. 자, 이 집 앞에 여기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사자가 2마리 있습니다. 사자가 2마리. 제가 좀 켜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자가 2마리 있는데, 자, 안 보이네요. 자, 네, 여기 이제 하우스 오브 뷰티풀, 그러니까 아름다운 성 앞에 사자가 2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죠? 자, 기독인이
이 여정을 따라가다가 자, 아름다운 집에 가야 되는데 이 두 마리의 사자를 보고 놀랍니다. 이때 현자라는 awareness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거기서 그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건 묶여 있어. 진짜 두려운 게 아니야. 그 사자가 너에게 위협을 가하는데 결국 너를 물지 못해. 왜냐하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사자를 통과해서 이 아름다운 집이라는 이 성에 들어가서 이 크리스찬이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성경에 있는 기드온이나 어떤 그 믿음의 용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복음의 그 기록들을 읽게 되고 이후에 이제 이 집에서 이 어웨이니스라는 각성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어떤 거를 받냐면 전신갑주와 같이 투구와 방패 그리고 칼 이런 것들을 받고 또한 물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자, 길을 떠나서 허영, 물욕 이런 어떤 그 빌리지들을 계속 지나요. 계속 지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천성에 다다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자 복음 전달자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자, 전도자가 율법 언덕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자네가 찾는 길을 줄 수 없다. 뭘 주냐?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존재,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줄 뿐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고 가는 것, 그리고 기쁜 소식을 지고 가는 것, 그 와중에 자, 이 짐을 지고 가듯이 이렇게 가는 와중에 우리는 반드시 고난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인내하는 persistent하고 endurance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바울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영어로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의미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삶의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이제 1장 후반부에 가면은 이 바울이 당한 부끄러움 때문에 바울이 버림을 받고 또한 어떤 나를 버린 사람 중에 어떤 이름들을 자, 이렇게 여기에 기록합니다. 자, 14절 이후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자,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다. 그 중에 누구 있습니까?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오네시모로 이제 학자들은 이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오네시모인지. 하지만 anyway 이분이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를 자주 격려하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지런히 찾았다. 그러므로 그를 주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복음 전하는 자들, 우리는 모두 복음 전하는 자들이죠.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고난을 받고 그들을 함께 격려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주께로부터 축복 받을지어다 하는 그 중보가 서로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복음의 첫 번째 의미 아름답다. 두 번째 때가 이르렀다. 세 번째 상급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과 인내라는 부분, 우리가 외면적 내면적인 부분을 다 견디고 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마치 철로 역정과 같이 어떤 길을 가는 때로는 정말 그 발이 상하고 정말 상처가 나고 정말 넘어지고 정말 위협과 강과 산을 건너는 여정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같이 동역할 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그 길을 따라
어디까지? 천성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까 그 아름다운 성, 그 집 앞에 묶여있었던 사자와 같이 정말 너무 크고 거대해서 내가 보면 두려움을 느끼지만 결국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능력과 근신으로 정말 그 마음을 채운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또한 아름답게 전하고 나와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에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이르러 우리의 삶이 꽃이 만개한 것 같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예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다는 것은 완전히 fullness, 완전한 그 분량으로 정말 꽃이 만개하듯이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보상이라는 결국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 끝에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주님 안에. 여러분이 건너야 할 산이 무엇입니까? 건너고 있는 강이 무엇입니까? 어떤 위협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내 자신에게 정말 힘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지어다. 그 선포가 우리 안에 넘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뒤에를 잘못 썼네요. 로마서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입니까? 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가 받는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나타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정말 오늘 또 힘을 내고 믿음의 눈으로 정말 우리를 움직이는 진정한 권위,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awareness, 각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제 찬양을 믿음의 눈이라는 그 희주일의 찬양을 준비했는데 그 찬양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 그리고 인내, 영광 끝까지 이 여정을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